오늘 우리 천국비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천국비유 13장에 나타난 마지막 시간이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고 이제 다른 주제로 그 다음 주부터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비유의 마지막 비유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비유가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맨 마지막에 놓아두셨는가 하는 의미도 되새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 비유의 결론을 아마 맺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비유를 그물 비유라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47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노는 그물과 같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물고기가 각종 물고기가 나오고 그물이 나오는데, 오늘 비유는 물고기에 관한 것보다 그물 비유입니다. 그물 비유. 그 중점을 잘 아시고 우리가 한 번 더 파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와 같으냐? 물고기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은 그물인데 육지에 그냥 빈 그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그물을 바다 가운데 지금 치고 물고기를 모아들이려고 쳐놓은 그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각종 물고기가 그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한 22여 종의 그 물고기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세상으로 보면 천국 비우니까 우리 사람과도 연관된다고 본다면, 이 각종 물고기에 해당하는 인간들의 군상을 보면 뭐 색깔별로 구분해서 뭐 백인이니 흑인이니 황인이니 그렇게 구별하기도 하고, 그지요? 또 뭐 나라별로 구분해서 동양, 서양, 뭐 북극단, 남극단 뭐 이렇게, 또 우리 같은 나라는 아시아 중에서도 뭐 동아시아 뭐 이렇게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겠습니까? 또 지식적으로 말한다면 뭐 많이 배운 사람, 좀 부족하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것이고, 부의 가치로 따진다면 부유한 사람, 좀 부유치 못한 가난한 사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각종 물고기가 지금 그물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인데, 그 그물을 우리는 영적인 비유로 봤을 때는 그 그물을 교회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 지금 각종의 사람들이 다 전 세계에 다 누구라도 들어오라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오늘 여기 참 중요한 성경은 교회 안에 다 들어오고 남들 보기에 믿음 생활 한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선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선별할 때에 그 선별에 정말 내가 좋은 물고기로서 그 안에 속하게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못된 물고기가 되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깊이 잘 묵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48절을 보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우리가 이 어부들의 이 객관적으로 말하면 그물 안에는 각종 고기가 들어왔지만은 참으로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못 먹는 고기는 버려야 되겠죠. 먹을 수 있는 고기만 용기에다 담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상품 가치가 있는 것, 다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도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은 매매해서 팔아서 그 식량을 사야 되니까 그건 담지만은, 이건 뭐 상품 가치도 없고 이건 뭐 전혀 시장에 나서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을 것은 아무리 먹을 것이라도
버리겠죠. 예. 그렇게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내버린다.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천국 비유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천국 비유니까 그 천국 비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그럼 좋은 물고기는 뭐고 못된 물고기는 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좋은 물고기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못된 물고기에 속해져 있는가, 그것부터 우리 먼저 판결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판결을 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또 잘 알아야 됩니다. 판결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주권자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너는 좋은 물고기, 너는 먹지도 못하고 쓸모없는 물고기 하고 버려준단 말이에요. 그걸 아까 그 물 안에 있던 것이니까, 그 물을 아까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다면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의 무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정말 좋은 그릇에 담겨질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려질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그물 비유의 최종적인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물이라고 하는 불완전하지만은 이미 되어진 천국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되어진 천국 안에 살고 있지만은 완전한 천국, 아직 도래하지 않은 완전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 선별되어져서 그릇에 담겨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이, 좋은 물고기가 뭐냐, 또 못된 물고기가 뭐냐를 알아야 된다. 여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하는 말을,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뭐 헬라어도 잘 못하는데 헬라어를 좀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예, 타카라 에이스 안게 하는 말은 바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그랬을 때 그 가운데 나오는 카라, 이 카라라는 말이 좋은이라는 말이에요. 이 원형은 칼로스인데, 이 카라라는 말이 성경에 한 몇 군데가 나옵니다. 그걸 찾으면서 이 카라라는 말 자체가 우리말로는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좋은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좋은 열매할 때 이 좋은도 역시 좋은 물고기와 같이 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딱 열었는데 그 열매가 좋지 않다. 그러면 그거 다 뭐 버리고 태워버리는 거지. 그럼 열매를 상품 가치가 있게 가져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좋은의 의미에는 우리가 삶의 모든 것 가운데에 열매 맺는 삶이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있을 때에 우리는 좋은 물고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보면 착한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착한 행실 할 때 착한이 바로 카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빛과 같이 착한 행실이 돼야 돼. 우리의 행실이 없으면서, 행위가 없으면서 하나님, 왜냐하면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나 믿음의 표현은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착한 행실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수 있는 착한 행실이셔야 된다. 그걸 때 좋은 물고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선한 목자, 선한 할 때 선한이 바로 카라입니다. 그러니까 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될 때에 구원받는 참으로 귀한 좋은 물고기가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이건 참 우리 귀중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때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 때 후히 하는 말이 카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후히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 그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라. 우리는요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누는 삶.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삶 얘기를 참 자주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딱 그 사람을 보면 표현하지, 저 사람은 없어도 나누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자기 것만 움켜쥐지 나누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후히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카라 하게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좋은이라는 말은 좋은이라는 뜻 자체에 좋은 열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착한이라는 뜻을 가져서 착한 행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죽는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은 희생과 겸손 있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또 후한이라는 말도 주님께서 좋은이라는 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주님으로부터 좋은 물고기라 소리를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우리의 행실이 주님의 빛을 받은 자처럼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되고요. 선한 목자답게 우리도 선한 행동을 해야 되고, 그 선한 행동은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희생하고 죽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럼 겸손히 희생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후한 것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후하게 나눌 때도요 좀 깨지하게 나누지 마시자고요. 일이 나누다. 여러분, 없어서 못 나누는 게 아니고요, 있어도 못 나누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 후히 많이 받았어요.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그 째째한 나눔이 있어서는 안 된답니다. 그렇다고 뭐 여러분 재산 다 팔아서 뭐 그러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나눔이 있을 때 좋은 물고기를 한다. 그 다음에 반대로 그것은 그릇에 담기는데 못된 것은 내버리느라. 그때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하는 말은 타세 시프라 에쿠 에발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 샤프라라고 하는 말이 사프로스라는 말인데 이것이 바로 못된이란 말이에요. 자, 못된이란 말은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에 아까 좋은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못된 나무를 때에 바로 이 샤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무 자체가 주님 앞에서 좋은 나무예요. 그래 좋은 열매가 맺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가 맺는 나무가 되려면 우리 자체가 자꾸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예쁨과 힘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못된 나무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요, 정말 속에는 교만이 웅크려져 있으면서도 겸손으로 가장해 본들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일까요? 그것이 참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남들 보기엔 아주 겸손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 겸손이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을 더 나타내려고 하는 겸손이라고 한다면 그건 무익한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좀 표현을 하면 남들에게 인사를 해도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합니다. 아주 점잖게 아주 정중하게 하는데 그 마음에 뭔가 하면, 야, 내가 너까지 끝한테도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데 너는 나한테 잘하지 못하면 너는 안 돼. 이런 마음으로 고개 숙인다는 것은 바로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다. 그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냥 교만도 싫어하시는데 위선적인 교만, 더더구나 선을 행하는 것처럼 겸손한 짓을 하는 그런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너무도 싫어하시는 것이고 못된 물고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조차도 내가 많이 한다고 남들 보고 봐. 나는 이만치 많은데 너희들 앞에 내가 대접받지 못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도 저는 얼마 안 해요. 이러고 겸손하고 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이만큼 하고 있지 않냐.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못된 물고기 할 때 못된 이 샤프라라고 하는 말은 좋지 않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당연히 열매가 잘못 열리면 그건 나쁜 열매인 줄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나무가 좋지 않으면 열매도 좋지 않다 하라 할 때 좋지 않다 이 말이 바로 사프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프라라는 말의 뜻에 우리가 사람이요 나무가 달라지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나무를 잘라지려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눴습니다만 씨 없는 수박, 뭐 씨 없는 포도 이거 그럼 다음번에 어떻게 자라나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정말 좋은 나무에 젖 붙이면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젖 붙여줘서 믿음으로 변화되면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젖 붙여주지 아니하고 서리는 것처럼 자꾸만 자기의 믿음, 자기의 그것만 내세우고 있으면 좋은 나무가 결코 될 수 없어요.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젖붙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의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늘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번 천국 비유와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 다음 주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질 주제를 제가 언젠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 신앙의 중점이 뭐냐?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묻는 것처럼 내 마음에 왔을 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저는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중간에 또 잊어버렸다가 또 이제 다시 이렇게 찾게 됐고 주님이 아마 내가 중간에 잊어버리니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질문이 내 마음속에 새겨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늘 계시니까 그 말씀대로 늘 살아가려고 하는 적부심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뜻대로 기도해놓고도 내 뜻대로 말씀 보고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사로이 그 성경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뜻대로 풀어서는 안 돼요. 내게 적당히. 그러면 내 나무밖에 안 돼요. 믿음의 나무로 풀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바 되어서 꼭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손 잘 모으고 기도하는데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나를 주님께 접목시켜야 돼요. 오늘 우리가 좋지 않다 하는 못된 물고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을 때에 무릇 더러운 말을 할 때 더러운이 사프라니. 이 사프로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 더럽다는 뜻이 있어요. 이 더럽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지저분한 거죠. 그건 뭐 제가 꼭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이 더러운 사람 뭐 냄새나고 더럽다는 것도 더러운 거지만 그 삶에서 풍기는 모든 것이 참 인간 더럽네 그런 말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들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사는 물고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더더구나 우리는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 한마디 할 때도요,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말을, 저는 참 그 남들 말하는 거 제가 다른 사람들은 지적을 잘 못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는 자꾸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듣기 싫은지 모르겠지만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서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왕 대신 주님 앞에 서서 우리 말 한마디 할 때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저 사람 기도를 들으면 꼭 성도들을 치는 기도 같다. 그런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프라라는 말 가운데 못된, 좋지 않다, 더럽다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이게 결론인 것 같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십시오. 이민 천국인 그물 안에 우리는 교회 안에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오늘 본문은 딱 그렇게 말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한데 다시 말하면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 바로 거기서 선별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그냥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지금 우리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비슷했지만 이거는 더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란 말은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 악인을 갈라낸단 말입니다. 그럼 최종적인 결정은 세상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난 거고요. 교회 안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는 자 가운데서도 그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여러분 천국 비유를 하면서 마지막 이제 지옥 갈 자와 푸른 불에 던져지는 자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그런 사람들과 참된 물고기, 좋은 물고기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를 선별하는 그 내용 가운데서 아까 우리가 좋은 물고기와 악한 물고기는 분명히 구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작은 이미 이루어진 천국 안에 그 천국 안에서 다 믿는 자같이 보이는데 일과 가라지를 구별하듯이 다 믿는 자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악한 것은 골라내서 풀로 던져버립니다. 지옥으로 던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진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천국 갈 것이니까 그건 좋은 곳에서 담겨진다. 어때요?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온 면모시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정말 내가 좋은 물고기가 되어야 되는데 좋은 물고기가 되려면 다른 거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접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접목되어진다는 말은 믿는다라는 말은 상대를 믿으면 상대가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이 다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그거 다 지켜라. 그것부터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 다 지켰다는 건 뭐라 그래요? 다 주고 나누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이미 이제 천국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 정말 귀한 천국을 완전한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무너질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버려질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까 못된 물고기 그거 다 버리세요. 좋은 물고기, 좋은 착한 선하여서 희생과 헌신하는 또 후하게 받을 수 있는 나눔의 그런 귀한 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 불무불에 던져져서 이를 갈며 슬퍼하고 바득바득 악을 쓰는 사람 그건 상관도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